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지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릴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흉하게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기는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만약 하나님께서 저에게 구약 39권 중에서 오직 한 곳만 설교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주저없이 출애굽기를 선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는 구약 성경에서 우리 인간의 구원과 구원 이후의 성도의 삶에 대하여 가장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레이시아 25년 사역 동안 2011년에 오직 한 번 이 출애굽기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일 예배에서 설교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무 십자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첫 설교로 출애굽기를 선택해서 이 새벽 4개월 동안에 매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14년 만에 다시 출애굽기를 주일에 설교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출애굽기를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해석하거나 추석하는 설교가 아니라 구원사적 관점에서 전체 흐름이나 특별한 사건을 중심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많지 않듯이 저는 제 서재에 있는 많은 책들 중에 제가 영적으로 공감하는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의 주석서나 강해집이 중요한 자료가 되어 설교할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방문하면서 충격을 받은 것은 이제 설교 작성에 AI가 필수가 되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후배 목사가 중형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 5개의 AI 자료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제가 어저께 존 파이프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챗GPT에게 명령하기를 30초 기도문을 명령합니다. 그냥 명령하지 않고 돈 칼슨 목사의 영성과 신학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는 기도문을 만들라라고 명령을 내리고 클릭을 했어요. 3초 후에 기도문이 작성되었는데 그 기도문을 읽어주는데 제가 너무나 놀란 것입니다. 이렇게 영성이 있고 이렇게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는 영광스러운 기도문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존 파이퍼 목사님의 결론은 마태복음 15장 8절이었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직은 AI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깊은 묵상 없이 AI를 가지고 쉽게 작성하는 설교가 두렵습니다. 마치 우리가
인스턴트의 음식, 패스트푸드를 먹듯이 설교가 만들어지는 그 모습이 저는 아직은 매우 두렵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하는 사람도 설교를 듣는 사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다면 아무리 탁월하게 작성된 설교도 언어의 미사여구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저는 예배 때마다 설교를 통하여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심령이 진심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변화된 구원의 확신자로 변화되기를 소망하며 설교합니다. 설교 말씀이 여러분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서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끊어버리지 못하는 죄의 굴레에 갈등하는 성도가 죄의 굴레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신자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설교를 듣다가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병든 자가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설교하는 저 자신도 설교를 하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설교합니다. 출애굽기는 제목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출되어 가나안에 이르기까지의 40년 여정을 기록한 책인데 크게 중요한 세 가지 중심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입니다. 이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지 구원의 방법과 구원의 조건들을 보여줍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매우 살던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보여주면서 결국 오늘날 죄와 사탄과 사망에 매여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성경적 상징의 모형들을 통한 교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유월절 어린 양, 만나, 제사장 제도, 성막, 도피성 제도 등등은 분명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형들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관계된지를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구약 성경을 구원사적 입장에서 바르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셋째는 구원받는 성도들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가르쳐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갔던 광야 40년을 신학적으로 광야 교회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광야 40년은 거대한 교회였습니다. 이 광야 40년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 험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면서 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실제적 교훈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여정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교과서요 거울입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1장을 보면서 가장 먼저 그려지는 그림은 점점 급속하게 팽창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애굽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430년 전에 애굽 땅에 처음 데려올 때는 요셉 혼자였고 곧이어서 요셉의 가족 70명이 합류합니다. 그런데 430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약 10,000배가 증가해서 남자만 60만 명이 이르는 급속한 성장을 이룹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 하는 표현은 생리학적으로 통계학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급속한 인구 증가를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번성은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 마침내 이 백성의 번영을 꺾지 않고는 불안하여 살 수 없기 때문에 저들의 번성을 끊고자 대대적인 핍박과 학살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장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출애굽기 1장의 모습을 통하여 몇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받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에서 여러 번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을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22장 17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리고 창세기 15장 13절 16절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약속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스라엘의 번성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야곱과 그 조상들에게 세우신 약속을 생각하사 이스라엘을 번성시키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약속대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1장은 이러한 신실을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결코 거짓말을 하지 못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기에 부족함이 없기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반대하고 거역해도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진실을 확실하게 증거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장은 우리에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확신을 줘요. 이스라엘 백성과의 모든 약속을 말씀 그대로 지키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수없이 우리에게 죄 용서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국과 영생을 약속하십니다. 이 모든 약속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과 자기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제가 오늘 성경에서 중요한 몇 구절을 뽑아봤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자,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1장 25,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는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누구입니까? 크리스찬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에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믿지 않아도 이루어집니다. 세상에 거역하고 도전해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죄와 사망의 세력에 기승을 부리고 우리 인류를 망가뜨리고 도전하고 인간의 권리를 주장하며 하나님의 질서를 거역하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한 그대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장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확신을 주시는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소망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반드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흐르는 메시지는 정확하고 분명해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반드시 보존하시고 책임지신다는 진실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번영하고 강대해지는 이스라엘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정치의 힘, 권력의 힘, 모든 힘으로 이스라엘을 꺾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가혹한 육체적 중노동을 시켜 출산을 억제하려 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무리 중노동을 시켜도 더 많이 출산합니다. 태어난 이스라엘 아이들은 죽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육체적 박해를 가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가 꺾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다른 하나의 진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영적 번영을 막을 때에 우리 육체를 몰아세워서 신앙생활을 방해합니다. 사실 여러분, 육체가 너무 피곤하면 성경을 읽을 여력이 없게 되고 시간도 없고 기도할 힘이 없고 예배드리는 것이 자꾸 피곤해집니다. 실제로 많은 교우들이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해서 영적 생활에 실패하고 영적 번영에 실패하고 침체에 빠집니다. 육체적으로 너무 바쁘고 피곤하니까 사명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마침내 예배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주저앉습니다.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가 영적으로 번영하지 못하도록 우리 육체를 피곤하게 만들고 육체의 요구를 극대화해서 우리 인생을 피곤하고 바쁘게 합니다.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피곤하도록 내가 육체 요구에 순종해서 얻은 것이 과연 얼마나 유익이 있고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육체의 요구에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순종해서는 안 될 이유를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로 8절 12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몇 부분을 요약했는데요.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형체를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번영을 사탄은 가장 먼저 우리의 육체를 자극해서 첫째는 육체의 재미에 빠지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육체가 피곤하도록 학대해서 우리 영적 번영을 막으려 하는 것입니다. 둘째, 산파들을 위협해서 태어난 아이들을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도록 명령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함으로 아이들을 살려둠으로써 이 음모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셋째, 마침내 바로가 직접 애굽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스라엘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강에 던지고 여자아이만 살려두라는 무서운 살인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어떤 박해와 명령도 하나님의 역사를 꺾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살인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전의 역사를 이루고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창세기 이후에 사탄 마귀는 그의 하수인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얼마나 박해하고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을 학대합니다. 초대교회 때 네로는 수만 명의 크리스찬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짐승에게 내어주어 찢어 죽이고 불에 태워 죽입니다. 21세기 지금 세계 곳곳에서 1억 명 이상의 크리스찬들이 신앙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고, 그리고 이 자유세계에서는 안티 기독교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됩니다.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인간의 인권을 강조한 이런 사상과 흐름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섭게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박해도 교회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니, 박해할수록 더욱 살아나고 번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선진국에서는 기독교가 쇠퇴하지만 오히려 기독교를 박해하는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이란 등등에서는 무섭게 기독교가 번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이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싹이 트고 열매가 맺는 것을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나일강에 던지고 십자가에 못 박고 불에 태워도 하나님의 역사는 막을 수 없고 생명의 성장은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장의 간증이요, 우리 기독교와 성경의 역사요,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의 간증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 자기의 교회를 반드시 살려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고난에서도 자기 백성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8, 9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 어느 정도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가장 소중하신, 아니 자기 자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독생자를 생명을 주어서라도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또 우리를 죄와 사망에 살려내시고 더 나아가서는 현재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삶의 여정에서 우리를 반드시 살려내시는 아버지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의 격동기에, 여러분 저는 출애굽기 1장의 그 세계적 상황이 모양과 농도는 다르지만 지금 현대에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런 인생의 격동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더군다나 살고 죽느냐의 문제가 달려있는 결정적인 상황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가 만나는 도전과 고통과 방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서 한 가지 반드시 분리해서 생각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인생에 고난을 허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고난도 하나님이 자신이 직접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성과 인간의 사악함 때문에, 세상의 사악함 때문에 그 땅에 사는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은 그 고난 당하는 백성들을 돌보십니다.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고 고난 가운데 피할 길을 주시고 그 고난이 오히려 그 백성을 훈련하고 연단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고난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열망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고난 없이 애굽 땅에서 계속 번성하게만 했다면 그들 하나님을 열망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생각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번영에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어요. 번영은 언제나 세속화의 위험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사람들은 고난 속에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그러나 번영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번영에 안주하며 세속화됩니다. 그런데 고난은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우리 한계를 인정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살아나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되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성숙한 영성을 가진 사람으로 다듬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고난만이 나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여러분이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더더욱 두려워하지 마시고 선포하십시오. 고난아, 너는 나를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 나는 너에게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너의 박해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킬 것이다. 더 크게 소리치십시오. 둘째,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면 무엇보다 적극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적극적으로.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진정한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고통스럽게 현실을 견디고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 견디기 힘든 노동 가운데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서 주목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더라. 이어지는 출애굽기 3장에서는 이 내용이 반복돼요. 여러 번 반복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보셨더라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 고난의 현장에서 그냥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절규하듯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그 절규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여러분, 나에게 찾아온 고난은 우리를 진정한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경험하게 하는 역설적 은총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백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되었고 고난을 통하여 내가 진짜 기도를 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고난을 찾아오거든 즉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부르짖어 여러분께 도움을 청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가서 여러분의 자녀를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내게 있는 힘을 다 동원해서 그를 어떻게 하든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진 응답이 뭡니까?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고 마침내 출애굽의 대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평범한 기도는 평범한 인생은 평범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비상한 인생의 위기에는 비상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비상한 기도는 비상한 응답을 경험합니다. 고난이 찾아오거든 만사를 지쳐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기도의 위대한 능력을 반드시 체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인생의 격동기에는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격동기, 정말 어떤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해답을 히브리 산파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남자아이 태어나면 죽이라. 바로의 명령은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엄중한 명령입니다. 당시에 바로는 인간이 아니라 신이었어요. 바로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이 그 불가능한 선택을 한 거예요. 이 히브리 산파들은 내가 정말 두려워할 자가 누구이고 내가 정말 순종해야 할 분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았어요. 히브리 산파들은 애굽과 타협하며 애굽에 붙어서 잠깐 살고자 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반드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바를 실천했어요. 이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여러분, 21세기 지금 지구 곳곳에서 오늘 출애굽기 1장의 말씀과 반대로 남자는 살리고 여자는 죽이려 하는 사탄의 말에 속아서 세상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모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1년에 낙태로 약 200만 명 아이가 죽임을 당하죠. 의료계 보고에 의하면 하루에 3,000명의 아이가 낙태로 죽어요. 이건 의료계 보고입니다. 그리고 많은 크리스찬 의사들이 낙태 반대 운동을 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많은 크리스찬 의사들이 낙태를 중지하지 못해요. 의사뿐이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께 눈을 감고 애국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현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이 나의 이익을 포기할 수 없어서 애국과 타협합니다. 애굽의 비위를 건드리지 말고 애국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비록 내 몸은 애굽에 속하여 살고 있지만
자신의 정체성과 신앙은 애굽의 노예가 아니었어요. 이 히브리 산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그 정체성에 맞는 자기 신분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교리만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 내 생명을 드리는 절대 믿음이었어요.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께 자기의 믿음을, 자기의 생명을 던지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구하지 아니한 그들의 가문과 민족까지 번영하도록 축복하십니다. 자, 1장 20절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십니다. 내가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이 그들을 보존해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누군가를 살리려고 할 때, 내가 희생했더라도 누군가를 살리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더욱 살려주십니다. 산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복을 받고요, 산파 때문에 그 남편이 복을 받고 그 자녀들이 큰 복을 받습니다. 그들의 믿음 때문에 그들의 기업이 큰 복을 받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것이 분명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예수의 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시민입니다. 이 믿음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이 세상 속에서 나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내 믿음을 지키고 내가 내 정체성을 지키고 살면 결정적일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내 가정과 자녀와 기업을 살려주십니다. 특별히 내가 누군가를 살리려고 내 인생을 희생한다면 하나님의 특별 은혜가 임합니다. 어떤 방해와 도전 속에 번성하도록 역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절개를 하나님은 너무나 귀하게 보십니다.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그 가정이, 그 남편이, 그 아내가, 그 자녀가, 기업이 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믿음이 참이라면 세상 속에서 내 믿음을 정말로 지키고 내가 믿는 그 믿음에, 내가 믿는 그 하나님께 내 생명을 드린다는 각오로 하나님을 선택하시며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나를 보존하십니다. 그리고 히브리 산파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나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하는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 1장의 세상의 상황은 지금 수천 년을 지나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도전하는, 과거보다 더 교묘하게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역사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의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습니까? 내 신분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습니까?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결단하며 선택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결단하게 도와주십시오. 계속되는 출애굽 강해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점검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과 내 정체성과 내가 믿는 바 믿음의 도리를 지켜가는 결단이 세워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입술만의 믿음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너희가 세상 속에서 나를 인정하고 내 믿음고 내가 내 아버지 앞에 너희 믿음, 너희들을 인정하고 너희를 지킨다는 약속의 말씀을 체험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세월이 수천 년이 지났지만 출애굽기 1장의 사건이 우리에게 반복되어지고 수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의 믿음에 도전하는 일들이 크고 작은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연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될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응답하게 도와주시고 결정적인 순간이 히브리 산파처럼 하나님께 내 인생을 던지고 내 믿음을 던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 땅에 속하여 살지만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예수의 십자가 피로 구속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날 유혹으로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된 신분을 생각하면서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 누가 뭐래도 나의 정체성을 지켜갈 수 있는, 내 정체성 앞에 내 믿음을 인생을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잠시 세상에 굴복하여 세상과 아부하며 세상의 번영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결단이 우리의 실제하는 결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